했습니다. 보화는 길거리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고 깊은 강맥을 찾아가야 얻을 수 있다. 인생의 보화도 깊은 곳에 있는데 그 깊은 곳이 바로 고난이다. 그러면서 한 나라와 민족이 역사의 귀한 진리와 교훈을 발견할 때도 바로 고난이다. 고난당한 때이다 라고 했어요. 보화, 금보화가 길거리에서 쉽게 발견되지 아니하고 깊은 강맥에 있듯이 우리 인생의 보화도 깊은 고난, 어려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인생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다음 같은 말을 계속 이어져 갔어요. 다 함께 시작. 우리 인간은 평안할 때 양심을 통해 속삭이시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신다. 그래서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편안할 때 안정적이고 아무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게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이 있을 때, 큰 질병이 있을 때, 그때서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고난이 또 하나의 축복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카프만의 부인, 카프만 부인이 쓴 광야의 샘이라는 그에 남은 누에고치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누에고치 이야기. 제가 그 책에 있는 글 그대로 그냥 제가 이 시간에 읽어드릴게요. 나는 누에고치를 관찰하고 있었다. 마침 여러 마리의 누에고치가 나비로 탈바꿈을 하는 중이었다. 너무도 작은 구멍을 통해 나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마리, 또 두 마리, 그토록 작은 구멍을 통해 천신만고 애쓰더니 결국은 빠져나와서 공중으로 헐헐 날아올랐다. 나는 마침 또 나오려고 애쓰는 고치를 발견하고 가위로 그 구멍을 넓게 잘라주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과 자비가 많다고 자족하면서 혼자 웃었다. 내가 넓게 열어준 구멍으로 나비는 쉽게 나왔으나 문제가 생겼다. 공중으로 솟아오르려고 몇 번 시도하면서 결국 오르지 못하고 땅바닥에서만 맴돌 뿐이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작은 구멍에서 고통하며 힘쓰면서 나와야 그 몸의 영양분을 날개 끝까지 공급하게 되고, 날개가 그 작은 구멍을 비집고 나오면서 심하게 날아오를 만큼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아니에요? 누에고치. 구멍에서 어렵게 나와야 그 날개가, 그 영양분이 그 날개까지 충분히 전달되어져서 강한 나비가 된다. 그래서 고난이, 시련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같이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시험도 없었으면 좋겠고 어려움도 없었으면 좋겠단 말이죠. 근데 그 고난과 역경이 있어야 강해지고 전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왜 나에게 그 어떤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실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이, 어려움이 오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이 오랫동안 가졌던 숙제였고,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인들도 가졌던 고민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던 하나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야 합니까? 왜 악한 자가 승리하고 의로운 자가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왜 정의가 승리하지 아니하고 악이 승리합니까? 왜 여전히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은 고쳐지지 않는 겁니까? 하는 이 질문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약했던 선지자들이 던졌던 질문들이었어요. 정말 그렇지요. 착하게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좀 잘 돼야 되고, 악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어느 때는 악한 자가, 거짓된 자가 더 잘 산단 말이에요. 똑같이 의로운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이 잘 산다. 똑같이 그냥 똑같은 대우를 받고 사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던, 왜 의로운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왜 똑같은 고난이 있어야 합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 예수님 이 사실을 알고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시작.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산상보험 때에 하나님이 해를 악한 자에게도 비춰주시고 선한 자에게도 비춰주시고 의로운 자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이야, 의로운 자나 악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비춰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불공평한 하나님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불공평한 하나님이세요? 답은 둘 중에 하나? 불공평한 하나님?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똑같이 빛을 준단 말이에요. 이거 공평이에요? 불공평이에요? 공평이라고 한다면 선한 자에게 더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복과 햇빛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천둥과 번개, 우박 같은 것을 내리셔야 그게 공평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공평이에요? 불공평이에요? 불공평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런 불공평한 처사들이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 예를 들면 어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평생 먹고 누릴 수 있는 재산을 다 지니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벌써 자가용을 끌고 다니고, 결혼할 때도 그냥 의리의리한 호텔에서 결혼도 하고 집잡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이들은 지질이 가난한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한평생 허덕이다가 사는 이들이 있잖아요.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불공평이잖아요. 어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총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렇게 크게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잖아요. 며칠 전에 방송 보니까 어떤 연예인 아들인데 생후 9개월 만에 말을 했대. 저는 태어난 지 5살 만에 말을 했는데 안 믿어요? 저는 제가 말을 너무 잘 못해가지고, 말을 너무 안 하고 못해가지고 5살이 지나고 6살이 지나고 말을 잘 못해가지고 얘가 이상한 애가 아닌가 그랬대. 근데 그게 우리 작은 딸에게도 이어져 간 거예요. 그래서 작은 딸이, 이놈이
6살쯤 돼가지고 그제서야 말을 했어. 엄마 아빠, 얘가 머리가 이상 있는 줄 알고 말을 너무 안 하고 이상한 말을 하니까, 행동하니까 우리가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정신과 발달 장애인들 막 데리고 왔어요. 근데 누구는 태어난 지 몇 개월 만에, 7개월 만에, 8개월 만에, 또 1년, 2년 만에 뭐 영어를 하고 중국어를 하고. 그 애들 있잖아, 영재. 안 봤어요? 영재 발굴들 보면 뭐 수학 막 풀고 그러잖아요. 몇 개월 만에.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지 않아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고해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으니까. 지식에 한계가 있고 지능에 한계가 있으니까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뭐 그것뿐입니까? 어떤 이는 매우 좋은 가정 환경에서 인격 좋은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좋은 정서를 가진 그런 아이가 있는가 반면에, 어떤 아이는 늘 항상 폭력과 학대, 거기다가 아버지가 욕도 잘해. 그러니까 거친 삶을 사는 그런 자녀들도 있잖아요. 네? 저는 제가 지금 목사가 되니까 괜찮은데,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싫었어요. 옆집에 있는 친구 어머니 아버지는 인품이 있고 고상하고, 이게 말씀 한마디 한마디도 그냥 자상스럽고 인격적이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제가 금요심에도 얘기했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요, 밥 먹을 때도 요, 일할 때도 요, 모든 대화가 욕이야. 이 사람들이 안 믿어? 들어가셨으니까 내가 이제. 그러니까 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이들은 이 부모님 좋은 가정 환경에 태어나가지고 좋은 정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늘 가정이 불행하니까 다투고 싸우고 그러니까.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네? 여러분, 세상에는 불공평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신앙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도 너무 불공평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니퍼 로스 차일드라는 분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이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라는 책이에요. 답시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제니퍼 로스 차일드가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라는 책을 쓴 이유가 있어요. 로이스 차일드가 15살에 시야가 점점 좁아지면서 시력을 잃어가는 망막 색소 변서증이라는 병에 걸립니다. 이 녹내장보다 더 심한 건데, 녹내장도 이렇게 있으면 이 시야가 점점 좁아져가지고 이렇게 그냥 잘 안 보이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결국은 여기 녹내장이 심해져가지고 이렇게 앞을 잘 못 보는 게 있는데, 무서운 병이잖아요. 근데 이 무서운 병보다 더 무서운 게 이제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병. 그런데 로스 차일드가 이 병에 걸리면서 결국은 눈이 어두워집니다. 애니메이션 작가가 되려고 꿈을 꿨는데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림을 그릴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시력을 다 잃게 돼요. 밝은 빛 가운데 지냈던 시간보다 어두움 속에서 지낸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때 로스 차일드가 하나님께 수많은 의문을 가지고 고통스러운 절규를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고 돌발적인 의문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멀쩡하게 눈을 뜨며 사는데 자신은 앞을 보지 못한다면 이런 질문 안 던질 수 있겠어요?
남들은 건강하게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면서 다니면서 사는데 다시는 어느 한순간에 눈을 잃어 꿈도 포기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사는데 이런 질문 안 던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무 불공평합니다 하고 질문 던졌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의문을 던지면서 숙제를 던지면서 의심을 하면서 읽기 시작하다가 이 저자 로이스 차일드가 그 많은 의심과 질문 속에서 해답을 찾게 되는데 그 해답이 바로 따섭시다. 고난 중에 함께 하시 하나님.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 정말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정말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면서 의심을 던지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을 읽고 살아가다가 이 로스 차일드가 경험한 내용이 뭐냐면 고난 중에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고난 중에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고난 중에 함께 계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초대교회에 영적 지도자 두 수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인데 야고보를 로마가 사로잡아가서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칼로 죽였어요.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 야고보였어요. 야고보가 죽으면서 초대교회에게 위기가 왔어요.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수장이 순교부터 교회가 흔들렸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베드로, 또 하나의 교회의 수장이 누구요? 베드로. 로마가 두 수장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면 교회는 끝장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들어갔어요. 정말 이는 초대교회에는 엄청난 고난이요 위기였습니다. 이럴 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성도들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가 하니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의 수장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합시다.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부터 찾아요. 사람부터. 줄부터 붙잡아요. 사람 찾고 돈부터 찾아요. 백부터 찾아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이 모든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저 책임을 전가시켜요. 당신 때문이야. 당신 만나서 그래. 당신의 결정을 따라서 그래. 하면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남에게 돌려요.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 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의 교회인들은 무엇부터요? 온 교회가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라. 여러분, 그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분명 세상적인 방법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고 또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세상적인 방법이 통할 때가 있어요. 진짜 그래요. 네? 기도하지 않아도 성전에 나가서 무릎 꿇지 않아도 그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 찾고 은행 찾고 지인 찾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해결할 수 있어요.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충분히 오늘 같은 이 시대에서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오늘 우리가 접한 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 찾지 아니하고 로마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온 교회가 간절히 함께 기도했어요. 아멘.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람은 찾아 자신의 원통함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거 하니 다 함께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새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 사람을 찾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온 교회가 모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옥중에 광채가 빛나. 옥중에 광채가. 베드로에게 광채가 빛나. 할렐루야. 이거 되게 신나지 않아?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는 광채가 주의 서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온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니 옥중에 광채가 베드로의 얼굴이 빛이 나는 거. 빛이 나 안 나요? 여러분 나한테 빛이 나 안 나? 안 나? 조명 좀 5개 붙여봐. 빛 좀 나게 좀 붙여봐. 아, 다음부터 좀 이렇게 하얗게 좀 칠해야겠나? 광채가 나, 빛이 나. 여러분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얼굴에서 빛이 나. 제가 교육자들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 이제 전도사님들 이렇게 면접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저기 오신다고 하면 면접을 하는데 그때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얼굴을 먼저 봐요. 얼굴을 보고 제가 사람을 보아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이거 말고 그 사람의 얼굴이 밝나 어둡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나 화나나 긍정적이나 이거 얼굴 보면 알잖아요. 얼굴이 어둡고 그냥 인상 찡그리고 무섭고 여러분 교육자가 얼굴이 어둡고 킁킁하고 시큰먹 그러면 교인이 주일마다 와가지고 목사님, 전도사님께 만나는데 어둡고 캄캄하면 교인들이 은혜 받겠으면 모르겠어. 근심에서 벗어나려는데 그냥 교육자가 그래서 뭔 세상 근심 걱정 다 해서 얼굴이 어둡고 이러면은 오히려 교인들도 그냥 그렇게 전염돼가지고 근심된 모습으로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를 볼 때 뭘 본다고요? 얼굴 좀 대수있으면 얼굴이 환하고 밝고 잘생긴 사람을 본다. 그래서 우리 신호동교회 목사님들, 전사님들 다 미녀인 거야. 할렐루야. 다 우리 전사님 목사님들이 다 미남인 건 누구 때문? 광채가 나야 돼. 광채가 얼굴이 광채. 여러분 성경 보면 막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녀보다 나아보리라.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인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소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그 진미, 뭐 고기 이런 거 먹지 아니하고
그냥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금식한 사람이 더 얼굴이 좋아지겠어요? 좋은 고기를 먹고 맛있는 걸 먹는 게 얼굴이 더 좋아지겠어요? 맛있는 걸 많이 먹어야 기름이 저저저저 흐를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들보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의 얼굴이 아름답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 시작.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예수님이 소위 변화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왔는데 거기 모세가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변형됐어요. 변화산이에요. 근데 그의 얼굴이 어떻게? 해같이 빛나. 할렐루야. 해같이 옷이 해같이 빛같이 볼 수도 없는 거예요. 해같이 빛났어요. 주의 영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영이 임한. 그것 보냅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시작.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스데반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피 흘린 사람이 그럼 어떻게 천사의 얼굴이 되겠어요? 근데 지금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피 흘리는데 그의 얼굴이 뭐였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래서 이 일로 바울이 충격을 받아요. 아니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간 사람이 그 얼굴에서 빛이 나지? 천사의 얼굴과 같지? 그래서 거기서 벌써 사도 바울이 변화가 이루어져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서 강체가 났다는 것은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아멘. 옆에 계신 성도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빛이 나나 안 나나? 그거 아무나 빛나는 게 아니에요. 예. 기도하는 자에게 빛이 나는 거예요. 아멘. 지금 기도할 때, 온 교회가 기도할 때 베드로, 옥중에 있는 베드로에게 광채가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그게 아멘.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옥중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7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일어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합시다.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도망가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놓았던 쇠사슬이 벗겨진 거예요.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옥중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꽁꽁 묶어놓았던 그 쇠사슬이 벗겨지더라. 그래서 지금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 지금 카톨릭이겠습니다. 베드로를 그 당시에 베드로를 묶어놨던 그 쇠사슬을 성물로 보존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쇠사슬이 풀려서 베드로가 옥중에서 나온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8월 1일 날을 베드로 투옥 기념일, 미사를 지낸다고. 여러분, 저는 올해 2020년도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신도들께 온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위에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베드로에게 임했던 쇠사슬이 풀리는 주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하기만 하면 근심하고 뭐 하기만 하면 염려하고 그런 쇠사슬, 뭔가 하려고 하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병, 우울증, 근심, 실패, 중독, 모든 쇠사슬이 풀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어느 기사에서 읽은 내용인데 사람이
도박에 빠지면 6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첫 번째, 도박에 이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고? 돈 따서? 네, 이분은 이게 도박에 이겨서 돈을 따면 상대방이 앙심을 품게 해야 돼.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도박해야 돼, 말아야 돼? 도박해서 돈 따도 안 좋아. 언제 칼마다 죽을 수 있어. 진짜로. 도박하는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 아니거든. 두 번째, 도박에서 지면 자신의 마음에 멍이 들고. 세 번째, 이기든 지든 산재를 피해갈 수가 없고, 다 집도 날리고 땅도 날리고 다 날리고, 심지어 처자식도 다. 네 번째, 강가에 잡혀가게 돼. 여러분 지금 도박하면 감옥에 가요, 안 가? 가봤어? 도박하면 감옥에 가요? 예? 누가 신고하면 붙잡혀가지고 판사가 당신 도박해서 벌금 때리고 그래요. 도박하지 마세요. 장난이라도 하지 마세요. 그 옆에 간첩들이 있어요. 신고하면 벌금 내요. 다섯 번째, 이웃들로부터 지탄받고. 여섯 번째, 혼담이 생길 때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따돌림을 당한다. 도박에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도박은 해서도 안 되고 가서도 안 되고, 했었으면 끊어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그게 아멘.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다 도박을 안 하는 거 봐. 근데 문제는 이 도박이 쉽게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제일 끊기 힘든 게 도박. 술보다, 담배보다 더 끊기 힘든 게 도박. 어느 목사님이 골프를 좋아할 때, 우와! 골프를 좋아했대요. 골프가 되게 재밌나 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얘기 중인데, 어느 목사님이 골프를 배웠는데 골프가 너무 재밌나.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처음 골프를 하니까 골프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설교 준비할 때도 골프 생각. 누워도 필드가 보이고 잔디밭이 보이고 홀이 보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토요일날 교회 사무실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는데 이 목사님이 어디 가 있을까? 골프장에 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알잖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안 되겠다. 기도에 가서 금식을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 골프 때문에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골프를 안 할 수 있도록,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더니 끊었다고.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더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청문 청소를 통해서 우리의 매었던 쇠사슬을 끊게 해주실 것입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를 묶어놓았던 모든 쇠사슬이 끊어지는 주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 문이 저절로 열려지는데 10절이에요. 10절 시작. 둘째 파수를 지나 세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린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분명 파수꾼들이 통로마다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들의 어떤 지적도 받지 아니하고 나오는데, 글쎄 아마 하나님께서 그 파수꾼의 눈을 어둡게 했는지 아니면 정신을 따는 곳에 빠지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천사와 베드로가 첫째와 둘째 파수를 무사히 지나갑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큰 철 세 문이 있는 거야. 저 큰 철 세 문이 열려져야 베드로가 나갈 수 있는데 세 문이 꽁꽁 닫혀져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세 문이 열리지 아니하면 다시 파수꾼이 돌아와서 베드로를 옥에 가둬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베드로가
그 철장 세문 앞에 딱 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듯이 세문이 열려지는지라, 저절로 열려지는지라. 그게 아멘. 문이 저절로 열려지는지라. 누가 손을 대지도 아니했는데 저절로 자동문처럼 열려지는지라.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하여 굳게 닫힌 세문이 저절로 열려지는지라. 제가 언젠가 어느 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두 번 얘기해도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제 동생 얘기인데, 동생이 요맘때 2019년 3월인가 6월 3월 잘 헷갈리네. 요맘때에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어요.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나이에 그만두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어떤 사건, 어떤 일로 인해서 결국은 큰 마음을 먹고 직장을 그만뒀어요. 직장을 그만두니까 저희 형제가 염려하고 걱정했죠. 잘 다니던 직장에서 그만두니까. 또 저희 어머니들이 얼마나 걱정해요, 그죠? 자식들이 좋은 직장 그만두고 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어려운 불황에 힘들어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도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동생이 형 너무 염려하지 말아요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 타는 사람은 동생이지. 그래서 늘 항상 이렇게 위로해주고 전화도 자주 해줬는데, 이제 이 친구가 그러면서 또 이제 종자 시험도 보고, 근데 가을쯤 되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걸 지켜보는 저희 어머니가, 동생이 이제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들은 늘 조급하고 뭔가 이렇게 눈에 안 보이면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동생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야. 자꾸. 되셨으면 자식들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제 어머니는, 딴에는 이제 챙겨주겠다, 청소해주겠다 하는데 동생 입장에서는 간섭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저희 어머니가 또 약간 병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자꾸 너무 힘들게 하니까 동생도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되게 하여튼 그래서 지난 가을에 겨울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가서 위로를 해줬는데, 야, 이 동생이 병나겠다. 네가 병나겠다. 참 힘들겠다. 하는데 내가 형이 목회를 하니까 나 이제 하선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데 너무너무 미안한 거, 제가. 미안한 거. 동생네 가정한테 너무 미안하고, 동생한테 미안하고, 또 동생도 지금 이렇게 일 그만두고, 시험은 합격했는데, 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본인도 막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은 지나치나 왔으니까 하겠지만, 이전에 그게, 안 좋은 쳤는데 한 2년, 3년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되게 마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걸려서 제가 새벽 아침마다 기도하는 하나님, 제 동생을 형 대신 어머니 섬기고 동생 챙겼던 제 동생을 좀 지켜주세요. 본인도 새벽 아침마다 가서 교회 찬양 운전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그걸 몇 개월을 했는지 몰라요. 본인 너무너무 힘드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야. 기도. 다니엘 무슨 기도회도 거기 참석해가지고 또 기도하고 막.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한 후에 작년 12월 달에 12월 초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막 힘들 때, 12월 초인가? 5월 1월 달인가? 나 헷갈린다. 그럴 때에 동생이 저희 가족 밴드에다가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어요. 그 글이 뭐냐 하면, 충청도 청주에서
충주에서 농민들이, 감자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제 동생이 이제 노하우가 있으니까, 시감자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거기서 PP를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때에 거기 참여한 감자를 재배하신 분들이 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부터 신 차장이 대주는 시감자를 가지고 감자를 재배하겠다. 그러면 그게 10만 평이요. 이럴 줄 알았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1년 만에 하나님 열어주시네요. 사진을 올려, 내용을 올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 가족의 기도를, 형제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철장 새 문으로 꽁꽁 닫혀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도 기도하면 열어주십니다. 저도 저 역시 저희 형제들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고 어려웠어요. 고난 중에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할렐루야. 고난 중에 계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느냐고, 왜 이런 고통이 있느냐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길로, 심지어 닫혀진 생문까지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열려집니다. 2020년도에 더 뜨겁게 기도하고,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여 여기 가운데에 저절로 세문이 열려진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